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22절로 나와 있는데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누구? 목사님하고 친구 이렇게 지내는 목사님들입니다. 네, 얼굴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이 사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친구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또 사진을 좀 무단으로 갖고 왔어요. 친구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런데 대표적인 친구들 가운데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들이고 목사님은 누가 더 젊어 보이죠? 네, 뭐 이건 뭐 물어보나 할 필요 없는 질문인데 25년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이 친구들 가운데 다양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왔던 그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은철 선교사님이라고 알바니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통화 내용 잠깐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은철아. 나다.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지. 어떻게 알바니아는 별일 없고? 알바니아 별일 없어. 약간 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살만하지 아직까지는. 거기는 온도가 몇 도나 돼 지금? 지금 아침에 한 영하 4도 정도? 여기보다 군산보다 춥네. 건물 안이 좀 추워서 그렇지 뭐 밖에는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히터는 나오고? 좀 더 추워질 거야. 히터는 나오고? 히터는 전기가 너무 비싸서 잘 못 틀고 최근에는 나무 난로를 사가지고 나무 난로를 집에서 틀고 있어. 화목, 한국에서 많이 벚꽃풍하는 화목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 그게 벚꽃풍이지. 그렇구나. 우리가 앞서가는구나. 그래.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네가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선교사로 왜 작정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 선교사로?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자들이 응답하는 거 그게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알바니아였던 거지. 가보니까 왜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그곳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정말 잘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뭐 100명 중에 1명도 안 믿는 이 땅이 그래도 참 많은 그 예수님의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직도 그 배워가는 과정, 뭐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마지막에 그밖에 없지 뭐. 딴 걸로 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뿐더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아니 어디에 전하는가, 뭐 이게 제일 가장 큰 게 같아 선교사로서는. 선교사 하면서 힘들 때도 있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견디는지. 힘들 때가 있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사역한 선교사님한테 같이 얘기하는 거는 뭐 언제나 똑같지만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뭐 다른 뭐 조금 어렵지만 뭐 추는 것도 어렵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지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거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구나. 이 땅에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라는 그 사명이 확실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그런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좋은 내용 고맙고. 알바니아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돼? 거즈와 크리스 린디엔. 참 어렵네. 아무튼 즐거운 성탄 되길 바라겠고. 그래. 응답해줘서 고맙고. 아니다. 안녕. 잘 지내고. 빠이빠이. 보고. 잠깐만. 목사님은 그 전화 통화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합니다. 뜬금없이 알바니아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너 선교사 왜 됐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 친구가 나름 잘 나갔던 친구입니다. 괜찮은 친구였고 참 훌륭한 친구인데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인 알바니아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10년 넘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대영 선교사님도 의사입니다. 의사. 잘 나가는 의사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중동 땅에, 위험한 땅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송태규 선교사님 부부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힘든 데 가서 이렇게 살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마지막 고별하는 인사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사역들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되어 온 거예요. 다시는 이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있죠? 없나요? 네, 친구 이렇게 했는데 친구랑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전학을 가요. 이제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일이면 헤어지는데 막 울고 뭐 이렇게 막 그럴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 이강미가 이렇게 이제 서민주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생겨가지고, 근데 남자가 엄청 좋아한다. 남자가 이렇게 미국 남자였습니다. 아주 그 니콜라스 케이지처럼 잘생긴 이런 남자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뭡니까? 이 남자한테 꽂혀가지고 다시는 한국 땅에 오지 않을 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둘이 어떨 것 같아요? 울고 불고 난리 나겠죠. 이게 헤어짐, 이별의 아쉬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피를 나눴던 사람들, 정을 나눴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 슬픔의 순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 할까요?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이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순간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웃겨요. 마지막 순간에 아디유, 굿바이, 또 짜이첸, 아리가또는 아니죠. 뭐죠? 사요나라, 나라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뜬금없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많이 달라졌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극혐,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예수입니다. 이건 이단이고 교주고 잘못된 가짜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뜯어 말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론 크리스마스 싫어해요. 미안해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듣고는 잡으러 가던 찰나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가짜고 거짓신이고 틀렸다고 확신했었는데 본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신앙.
다 같이 뒤에도 체험 신앙.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경험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체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은 비행기를 언제 처음 타냐면요, 1980년도에 처음 탔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비행기를 그때 탔어요. 1980년도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렸을 때 어땠다? 잘 나갔다. 비행기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비행기 사진을 보여줬어요. 애들아, 비행기란 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말이야, 이것은 하늘을 날 수가 있어. 애들이 정말요? 진짜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야, 이건 하늘 나는 거야. 혹시 너희들 가운데 비행기를 본 적이 있어? 물어본 거야.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야. 손을 딱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1980년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거짓말하고 있다고. 뻥치고 있네.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비행기 탔어요. 대한항공 35인가 좌석도 기억이 나.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줄까요? 본인들이 체험해 보지 않아서. 네가 어떻게 비행기를 이 시골 애들은요, 그 당시 우리 동네 애들은 기차 타본 적도 없는 애들이야. 서울 가본 적도 없는 애들이야. 그 비행기 하니까 안 믿어주는 거죠. 사람은 내가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습성이에요.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 성경 말씀, 천지창조, 이건 개구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믿음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체험이 없으면 이 신앙은 헛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도 누가 알게 되냐면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아주 좋은 방법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요즘에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병명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의사야? 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얼마 정도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길면 한 6개월, 짧으면 한 내일 모레 정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런 체험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고쳐줘. 죽었어. 끝이야. 좀 슬프잖아요. 이것 말고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가게 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예요. 1년에 2번밖에 없는 특별한 시간. 이런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수련회 장소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준표쌤부터 해서 청소년배 그런 쌤들 되게 많아요. 정말 찌질했던 그 인간, 불쌍했던 그 인간. 엊그저께도 우리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준표쌤의 고등학교 과거를 좀 들었는데 학교에서 맨날 학교 폭력으로 맞고 다녔던, 맨날 울고 다녔던 선생님 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알고 봤더니 자기를 해코지했던 선생님이 다빈쌤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둘이 사이가 좋지 않고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랬던 인간이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엄청 경건한 척하면서 나는 홀리하다 이렇게. 어떻게 인생 걔가 천선이 가능했었냐면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찐다 찌질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조준표도 됐는데 왜 못하느냐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돼요.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였는데 이제는 나를 철저하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좋은 학교 가야죠. 좋은 직장 가져야 되죠. 이쁜 여자 만나야 되죠. 좋은 집에 살아야 되죠. 여행도 잘 다녀야 되죠. 내가 행복해야 되죠. 롱패딩 입어야 죠.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 군대 시절에 항상 즐겨 외웠던, 내 인생에서 좌표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의 길, 레이스,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달려갑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요,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받잖아요.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꽃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이것은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가장 큰 고민은 꿈, 비전, 미래, 이런 것일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대학교 가면 좋을까? 어떠한 전공을 살리면 좋을까? 고3들 있잖아요. 수능 쓸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결정을 못해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소년부 이번에 오랜만에 컴백한 우리 최예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최예은 쌤이 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어요.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는데 이 최예은 쌤이 2010년도 청소년부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강미 전에 여성 마지막 회장이었어요. 예. 여자가 회장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만큼 어떤 그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최은샘 목사님 처음 왔었을 때 고3이었는데 자기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었냐면 자기 꿈이 아나운서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나운서. 목소리가 진짜 이뻐요. 목소리가. 아, 왜 웃지? 예, 목소리가. 목소리가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만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목소리가 이쁜 선생님입니다. 지금 아나운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그 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 꿈을 접고 다른 길로. 이게 우리의 어떤 인생의 길입니다. 꿈, 비전 잘 몰라요. 최근에 목사님이 어떤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연락했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제서 자기 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바꿨습니다. 이제서 지금 공부한대요. 아이가 3명인데. 꿈, 비전,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요? 수련회 때. 결국은 수련회예요. 수련회 가게 되면 꿈,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이 지금 꽁꽁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결박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꽁꽁 묶여서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묶임을 당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꿈, 진짜 비전이 들어가게 되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내가 묶임 바 되어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 그에게 고난이, 핍박이, 환란이 있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가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이끄심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볼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교 가서 원하는 직업 가지면 그게 행복할 것 같죠? 몇 년 전에 카이스트 애들이 계속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그 해 가장 많이 자살해 죽은 학교가 카이스트였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미국도 보게 되면 아이비리그,
하버드 이런 데서 자살해 죽은 애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쉽게 말하면 전문대생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거야, 이 길 가면 좋아. 때로는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하지만 그 길을 내가 끊임없이 걸어갈 때, 성령님 안에 걸어갈 때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를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목표가 내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 하면은 내 목숨이 없어져도, 내가 죽임을 당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최근에 언론이나 TV 등등 가장 뜬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국종 교수님이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좋은 직업이 의사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를 하게 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돈과 명예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돈과 명예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의사인데 빚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구해올 때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내 사비를 드리겠다.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냥 사람을 살리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 군인이 넘어왔었을 때 총에 여러 방 맞았는데 이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우리 스킷 드라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이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텔들이 다 10,000원이에요. 낙태 시술이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성탄을 기점으로 임신하고 발렌타인데이를 기점으로 임신한 그 타임에 낙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날 범죄를 합니다. 이날 죄를 지어요.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유의로 이렇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즐기는 그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도 그냥 내가 내고 싶다 막 술 마시면서 그렇게 노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떠나 있는 그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 우리 작년 사역팀들 MT로 서울에 있는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우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의 묘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쪽에 보게 되면 어떤 묘역이 있냐면 어린 아이들만 묻혀 있는 묘역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보게 되면 1살짜리도 있고요, 2살짜리도 있고요, 3살짜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미국에 살았었더라면, 호주에 살았었더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100여 년 전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애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포기했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조선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놔두면 다 지옥인데, 다 죽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데 자기 아이가 죽어갑니다. 자기 와이프가 죽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림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에서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리랑카, 이 인도의 남쪽에 섬나라가 있죠. 스리랑카 불교 국가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전 성원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목사님 전부터 그러니까 10년도 넘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 시간에 우리 이 선교사님 영상 먼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선교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왜 이 스리랑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냐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랑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달려나가는 것,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청소년부가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헌금봉투 받았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1,000원이건 2,000원이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이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에 할 거, 제가 선교사님하고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스리랑카에 안경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가 필요하고요, 볼펜이 필요하고요, 양말이 필요하고요, 이런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모아서 양말 하나 여러분들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을 갖고 와서 같이 드리면 참 선교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였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한, 우리가 선물 받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날, 영혼을 사랑하는 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 그런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의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이 성탄절 앞두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전성원 선교사님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또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귀한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놀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전성원 선교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서 오늘 또 스리랑카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길 원합니다.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청소년부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